할렐루야.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대강절로 계속 이렇게 한 주간, 두 주간 지내고 있는데요. 주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이 대강절, 대림절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탄생만을 준비하는 4주간이 아니라 주님의 공중강림과 지상재림을 준비하는 기간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교회 절기 안에 머무른다면은 이 세상으로 나갈 사람 별로 없습니다. 항상 그 절기 가운데 내 마음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교회에 절기를 주셔서 이 절기 안에서 주님을 기억하게 만드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번 하는 성찬도 마찬가지죠. 뭐 천주교에서는 뭐 매주마다 성찬을 하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찬 자체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예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심의 목적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효과를 별로 못 보는 게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이 죄사함 의롭다는 구원 영생,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 요 정도만 알고서 성찬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유익을 얻을 수가 없죠. 왜요? 매일 하는 성찬이 그 주님의 죽으심만 기념하기 때문에. 근데 조금 더 성장하면 거듭나는 영의 구원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지? 이걸 믿고 그 성찬을 해요. 그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요한 웨슬레가 제2의 축복을 이제 경험을 한 다음에 이게 마음의 할례거든요. 이걸 경험한 다음에 성례전을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찬하고 세례를 통하여서, 세례도 같은 의미거든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의 목적을 알고 세례를 받으면 그 목적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평생 이제 세례를 받아도 한 번의 세례로 끝나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세례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홍해를 건너는 것도 세례, 요단을 건너는 것도 세례인데 이런 세례가 있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이분들이 이제 세례를 받는 목적이 뭐예요? 사실 지금은 죄사함 의롭담, 구원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세례 받는 것보다는 교회에 가입하기 위한 그 수준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원래 세례는 죄사함 의롭담 구원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주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면은 죄사함 의롭담 구원 영생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세례를 받으면 그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유익을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유익을 알고 주님께 배워서 저는 세례도 많이 하고 또 성찬도 많이 하는데, 그럼 핍박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뭐 제세례파 아니냐, 아니 왜 세례를 한 번만 받으면 됐지. 그럼 제가 그러는 거예요. 오토바이를 타기 위해서는 2종 소형 면허를 따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2종 소형 면허를 따가지고 오토바이 모는 사람이 자가용 몰 수 있냔 말이에요. 자가용을 몰기 위해서는 2종 보통 운전면허를 따야 된단 말이에요. 같은 운전면허지만은 레벨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2종 보통 가지고 봉고를 몰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봉고를 몰기 위해서는 뭐예요? 1종 보통 면허를 따야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큰 트럭이나 아니면은 대형 버스를 몰기 위해서는 뭐예요? 1종 대형 면허를 따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2종 소형 면허를 가지고 있다고 트럭을 몰 수 있냐고요? 아니란 말이에요. 트럭을 몰기 위한 과정이 있잖아요. 그걸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찬을 하라고 명령을 하셨냔 말이에요. 그 유익을 주시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의 목적이 죄사함 의롭담 구원 영생만 알고 성찬을 하는 사람은 그거만 이루어지는 거고,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걸 믿고 성찬을 하면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걸 믿고 성찬을 하면 그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걸 믿고 성찬을 하면 그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아니 이런 유익이 있는데 이 유익을 다 놓치는 거예요. 왜요? 설명하지 않으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을 할 때 주님이 죽으심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죽었다는 걸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성찬을 합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성찬을 했어요. 그게 임해버린단 말이에요. 이 유익을 다 놓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의 목적이 결국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우리의 영혼 몸으로 내주합일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오늘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 성찬을 하겠습니다. 이 성찬을 하면 그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영화의 구원과 최종적인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오늘 이 죽음을 기념함으로 우리가 성찬을 하겠습니다. 그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 유익을 다 놓치는 것이에요. 저는 이 유익을 주님께 배워가지고 저희는 그거 하거든요. 요번에 우리가 성찬을 할 때는 왜 성찬을 했냐면 주님의 죽으신 목적이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와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 이 성찬을 합니다. 그럼 이걸 믿고 성찬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살까요?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이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와 함께 살게 하려 함이라는 걸 믿고 성찬을 했단 말이에요. 이 믿음이 내 안에 왔단 말이에요. 그럼 매일 삶 가운데서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와 함께 살지 못하는 모습이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매일 종로라는 자동으로 되죠. 왜요? 매일 발견되니까. 아니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와 함께 산다는 건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하려는 건데 주님이 나타나기 전에 내가 나오는 나를 보잖아요. 내 생각이 먼저 나오고 내 감정, 내 의지, 내 양심, 내 말과 행동이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지각이 되는 거예요. 왜? 이 세례를 받았으니까. 내가 이걸 믿고 세례를 받고 성찬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성찬을 하실 때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안 해도 여러분들이 성찬을 할 때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오늘 이 성찬을 통하여서 나는 전인구원과 내주합일을 주시기 위해서 또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와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나는 성찬을 합니다 하고 주님께 고백하고 성찬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 똑똑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죄사함 의롭다함 구원 영생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을 주기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우리 기념하기 위해서 성찬을 합니다 하고 해도 받아먹는 사람 편에서 바꾸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현명한 사람이에요. 목사님 탓할 필요도 없고 내가 바꿔 먹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거를 한 단계 한 단계 주님이 이렇게 깨달음을 주실 때마다 이 성찬을 했단 말이에요. 오늘 이 성찬은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 이 성찬을 합니다. 오늘 떡과 포도주를 여러분들이 먹고 마실 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찬을 해요. 성찬한 다음에 달라져요. 왜요? 네 믿음대로 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에게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지 이걸 믿고 성찬을 했더니 그게 임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종이 돼가지고 이제 성도들을 양육할 때 이런 과정으로 세례식이나 아니면 성찬식을 사용을 하면은요 성도들이 그냥 성장을 해요. 왜? 이게 은혜의 방편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에서 내가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한날 성찬하고 세례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그래야지 이 제2의 축복이 그들에게 임해버린단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도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이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죽었다는 걸 믿고 여러분들이 성찬을 하면 그게 왜 안 이루어지냔 말이에요. 아니 주님이 분명히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라는 이 예식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죽으신 목적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대 이것만 평생을 기념하면서 성찬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유익이 있냔 말이에요. 그 성찬만 하고 있으니까는 우리의 죄사함 의롭다함 구원 영생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 또 우리는 성찬을 합니다. 지겹죠. 그건 다 아는데 다 이루어졌는데 다음 단계를 위해서 성찬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찬만 바르게만 알려준다면은요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신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제 주님 오실 때가 진짜 가까웠어요.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우리나라도 디지털 화폐로 다 이제 전환이 되고 이제 종이돈이 다 없어진단 말이에요. 이제 디지털 화폐로 다 되면 결국 손이나 이마에 표 받지 아니하면 매매하지 못하는 시스템으로 전 세계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건 이제 주님이 곧 오셔서 우리가 휴거가 된 다음에 바로 일어날 일들인데 벌써 지금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제3성전이 이미 지어질 준비가 돼 있고 또 얼마 전에도 외국에서 붉은 암송아 지가 태어났기 때문에 5마리인가 6마리를 이스라엘로 공수를 했단 말이에요. 왜요? 그 붉은 암송아지의 그 재로다만 제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태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스라엘이 공수해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3성전이 지어질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준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거예요. 왜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휴거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이제 세상을 장악하면서 나타나서 이스라엘하고 7년 협약을 맺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다가 성전을 짓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메시아인 줄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3년만 있다가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자기를 섬기라 하고 정체가 드러나는 게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일들을 이제 보고 아는 사람들은 뭐예요? 주님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까웠네. 그럼 우리가 할 일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오늘처럼 옥합을 깨뜨리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머리 위에다가 그 향유를 부었던 이 여인의 이 행함은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한 일을 전하여서 저를 기념하게 하라 그래요. 이 여자의 행한 일까지 같이 전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는 뭐예요? 이 여인의 행함을 하나님이 같이 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여인의 행함 없이는 실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실을 내가 믿기 때문에 이 여인의 행함인 옥합을 깨트리는 이 일이 일어나야지 이 복음이 실제가 된단 말이에요. 구원에 대한 복음이 7개의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부엘세바, 그러니까 7개의 우물들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한 것처럼 우리가 7개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 구원이 뭐예요? 나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옥합을 깨야 된단 말이에요. 구원이 주님이라는 걸 아십니까? 구원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사실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행함이 따라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만약에 내주아빌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알을 통해서 이게 내게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옥합을 깨트리는 이 행위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깨트릴 옥합이 무엇인지만 알면은 이게 그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어제 집사람이 새벽까지 한 10시간 이상을 이걸 만들었어요. 지금 얼마나 이게 제가 실력이 안 돼가지고 집사람한테 부탁을 했는데 이걸 하느라고 진짜 고생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자료 이렇게 이제 공유를 하면은 열심히 이제 보면서 여러분 거 다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12절 개역개정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서 지금 이 마리아가 예수님 머리에 이 향유를 이게 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처럼 다시 오시는 주님을 위해서도 동일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단 하나예요. 여러분의 옥합을 깨고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부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주님이 내 앞에 있었더라면 나는 주님의 머리에 내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을 텐데 주님이 내 앞에 안 계셔서 참 섭섭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랬죠. 당신 머리가 누굽니까? 여러분 머리가 누구예요? 아니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됐잖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그러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다 주님의 신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주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머리에다가 향유를 붓는다는 거 결국 여러분 머리에다가 향유 부으면 된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도 그리스도잖아요. 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의 옥합만 깨뜨리고 향유를 부으면 된단 말이에요. 이 일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일만 하면은요 걱정할 게 없어요. 왜? 주님의 장례를 준비해서 미리 한 것처럼 다시 오시는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이 옥합만 깨면 된단 말이에요. 이건 하루 동안에 다 일어날 일들이에요. 매일 여러분이 옥합을 깨뜨릴 수 있어요. 원하기만 한다면 꼭 주님께 이렇게 옥합을 깨서 향유를 머리에 부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의 장례를 위해 이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과 같이 공중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여러분도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부어야 합니다. 아멘.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이 일을 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공중 강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게 하리라.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반드시 이 여자의 행한 일을 같이 전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왜? 복음이 실제화되기 위해서는, 아니 복음만 받으면 뭐예요? 이게 내게 실제가 안 되는데, 그럼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이 여자의 행한 일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루신 모든 사실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이 여자의 행한 일만, 자기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붓는 이 행위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전하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누가 두 번째 걸 전하냔 말이에요. 복음만 전하죠. 복음만 전하고 있지 이 여자의 행한 일을 같이 전하지 않잖아요.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잖아.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중요한 일이 여러분에게 이룰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이 왜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할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게 하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복음 전파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사실을 전파하는 것이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사실을 알고 자신에게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부어야 하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복음 전파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사실을 전파하는 건데, 다 이루신 사실이 7가지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근데 첫 번째 것만 전하고 있어요. 근데 첫 번째 거를 얻기 위해서 옥합 깨는 건 너무 쉬워요. 죄사함 의롭다함 구원 영생 주기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의 머리에다가 향유를 붓는 것은 너무 쉬워요. 뭐냐면 주님만 영접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안 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만 영접하면 이게 바로 옥합을 깨서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이 이루시는 사실이 실제가 돼버리거든요. 자기에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만 영접하면 되잖아요. 영접도 안 해요. 아무리 이 복음을 전해도 왜? 택함받지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한 자였다면 복음을 들으면 마음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옥합 깨는 거예요. 이 옥합 한 번 깨고선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옥합을 깰 일이 없죠. 왜요? 주님이 이루신 다음 단계를 모르는데.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복음을 들은 적이 없는데요. 그럼 이걸 이루기 위해서 뭐예요? 또 옥합을 깨면 되거든요. 몰라서 못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려주면 된단 말이에요. 아, 주님이 죄사함 의롭다함 구원 영생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야.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죽은 거야. 그러면 뭐예요? 내 옥합만 깨면은, 그리고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부으면 이게 내 것이 되잖아요. 내 것이 되기 위한 옥합이 무엇인지만 알면 된단 말이에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알려주면은 그대로 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효과를 다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붓는 방법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이 이미 이루신 사실이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 여러분 자신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도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만 깨트리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깨트리지를 않는 거예요. 왜요? 옥합을 귀하게 여기니까. 근데 옥합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향유잖아요. 옥합을 깨야지 향유가 흘러나올 수 있는 것처럼 옥합을 깨야 되는데 깨지 않고 자랑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이 발견해서 다 깨트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이 이미 이루신 사실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1번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영생을 주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영생이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부어야 함. 그 방법 읽습니다. 시작. 주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 이게 얼마나 쉽냐고요. 여기까지는 너무 쉽죠. 아니 복음 듣고 내 옥합 깨는 게 그냥 주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당신 죄 졌어요? 안 졌어요? 아, 나 죄 졌는데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데 당신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안 죽어요. 뱃속에 있는 갓난아기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럼 안 죽어야죠. 뱃속에서 유산될 때 있죠.
왜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래서 뱃속에 있는 태아도 죄가 없는 것 같지만 죽는 거예요. 왜? 원죄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죽은 다음에 심판받거든요. 이게 영원한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만 영접하면 당신은 구원 영생 얻어요. 믿을래요? 그랬더니 믿겠다 그래요. 예수 영접했단 말이에요. 그럼 옥합 깬 거예요. 그 사람은요. 근데도 뭐예요? 다음에요. 이런 사람들 있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도 지금 주님 영접하실래요? 다음에요. 지금은요. 좀 부끄러워가지고요. 이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도 끊임없이 전해서 결국은 영접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일단 영접은 시켜야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또 그냥 또 사람들이 이건 아니다. 아니죠. 여기서부터 시작. 깐난애가 자기가 노력해서 나왔냐고요. 뱃속에서. 은혜로 나온 거예요. 그냥 엄마가 힘써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만 믿고 영접만 하면 그냥 구원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일단 영접부터 시켜야죠.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이제 거듭나야 돼요. 성령 세례 받아야 돼요. 이런 단계로 인도를 해야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요 방법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고 영접시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과입니다. 시작.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영생을 얻어.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주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주님의 그 죽으심을 전해줌으로써 주님을 영접시켜서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한다는 거, 이것만큼 큰 일이 어디냔 말이에요. 이런 일들을 지금 큰 교회가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진짜 안 믿는 불신자들이 막 교회에 몰려와가지고 그들을 또 기분 좋게 만드는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써가지고 그분들 구원한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이냔 말이에요. 그분들은 그 사역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나 이거 가지고는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나오죠. 그럼 이제 거듭남을 얘기하는 교회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좋아하는 집단에서 난 아이스크림보다 자전거가 좋아. 거기 못 있어요. 그럼 자전거 좋아하는 집단으로 가는 거고, 여기서 열심히 자전거 타다가 자전거보다 오토바이가 좋은데 그럼 거기 못 있죠. 그럼 오토바이 좋아하는 집단에 가는 거고, 오토바이 한참 몰다가 오토바이보다 자가용이 더 좋은 것 같은데 그럼 거기 못 있죠. 다음 단계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있는 것처럼 믿음의 분량대로 성전 마당에 있는 교회가 있고 성소에 있는 교회가 있고 지성소에 있는 교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각 교회마다 하나님이 이러한 주의 종을 세워서 이런 단계를 알려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필요한 영혼들이 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맨 끝에 단계는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들어가는 사람이 드물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이런 말씀을 전하는데 왜 성도들이 그거밖에 안 돼요? 그냥 내 마음을 아주 그냥 후벼 파는 이런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 수만이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는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요? 초등학교 때는 많은 사람이 있었어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점점 줄어드는 것처럼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으로 들어갈 사람들을 가르치고 양육한다는 건 더 큰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 다른 수만의 성도를 가지고 있다. 10,000개의 쭉정이가 있고 하나의 알알이 있어요. 그럼 10,000개하고 요거 하나랑 어떤 걸 취하겠어요, 여러분들이? 한 개 알곡 하나를 취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알곡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이삭에 충실한 알곡이니라 이 단계까지는 가야죠. 이 단계까지 가야지 추수가 돼서 곡간 안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저는 이 사역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강의하는 목적이 결국 여러분들이 다 이 수준으로 다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같은 이 사역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번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주심. 다 이뤘다 하신 이 안에 이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듭나는 영의 구원이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부어야 함. 그 방법 읽습니다. 시작.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6가지 초보를 배우고,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에 나오는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을 버리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자연스럽게 죄와 허물이 드러나기에 주님께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 요거예요.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요 내용만 가르쳐서 지키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요? 구원 영생 얻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 영생을 이미 얻은 사람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서 순종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안 되는 나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죄의 어머니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일까지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는 이게 안 되니까는, 그러니까 안 되는 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 다음 단계를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과입니다. 시작.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음. 결국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을 때 왜 통해자복이 되냐면 이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를 짓고 있는 나를 발견했잖아요. 아니 이게 뭐야? 나 예수 믿고 구원 영생 얻었는데 내가 지금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을 짓고 있었네. 아이고 그럼 나 오늘 죽으면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애통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 예수 믿고 구원 영생 얻어가지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줄로 알았는데 내가 지금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사형이라면 나 지옥 아닙니까? 떨게 만들어요. 하나님 애통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주님 앞에 나가서 죄를 자백하고 회개했더니 죄의 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므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주신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단계까지 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주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이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부어야 함. 아멘. 근데 이것도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사실이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기쁜 소식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소식을 죽을 때까지 못 듣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이 그냥 거듭나는 영의 구원 정도까지는 얘기를 해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신 거야. 이것까지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냔 말이에요. 이 소식을 듣고 뭐예요? 옥합만 깨면 이게 실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옥합 깨는 방법만 여러분이 알려주면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도 다 실제가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길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방법입니다. 시작. 산상수훈과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들으라는 말씀과 모든 불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일들을 버리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자연스럽게 죄와 허물이 드러나기에 주님께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 이 방법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이 만약에 전문의가 되기를 원한다면요, 의대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과 2년, 본과 4년, 인턴 1년, 레지던트 3, 4년, 최소 10년을 공부해야지 이제 전문의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의과대학 교육을 받아야 됐고, 그 전에는 뭐예요? 고등학교 교육을 받았어야 됐고, 그 전에는 중학교, 그 전에는 초등학교, 그 전에는 유치원 교육을 받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 유치원 교육만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 섭렵을 해야지 전문의가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7개의 구원을 다 주기 위해서 각 믿음의 분량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만들어서 완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모르고 그냥 주님이 죽으신 목적이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와 함께 살게 하려 함이구나. 그럼 난 이렇게 살아야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난 전문의가 되고 싶어요. 그렇다고 자기가 전문의가 되는 게 아니잖아. 초등학생이 아니면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나는 전문의가 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병원 가가지고 아니면 병원을 돈이 많아서 차려줬더니 거기서 전문의를 해요. 사람 죽이죠. 그러니까 그 일을 안 허락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단계적으로 다 배워야지만이 끝 단계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산상수훈 잘 배우고 계십니까? 산상수훈을 지키려고 해야지 뭐예요? 거듭났어도 귀신 쫓고 권능행하고 선지자 노릇해도 산상수훈은 지킬 수가 없어요. 산상수훈은 마음으로 미워해도 살인이에요. 형제에게 라가라 해도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바보 멍청이라고 해도 지옥불에 들어가고,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이런 일들이 다 걸려드는데요. 오른밤 맞으면 왼뺨 돌리고, 이거는 인간의 마음으로는 지킬 수가 없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선 내 마음으로는 지킬 수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 단계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할례를 받고 주님 마음이 되어야지 산상수훈이 지켜져 버리는 거지. 그 전 단계에서는 아무리 거듭났어도 산상수훈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을 배워서 지키려는 노력을 하고,
로마서 6장에 나오는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을 배우고 지키려는 노력, 그런 모든 불의와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 일들을 버리라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할 때 뭐예요? 안 되는 나를 발견해서 겸손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 거듭나서 귀신도 쫓고 권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각종 은사들이 다 나타나는데 왜 내가 산상수훈을 못 지킵니까? 아니 로마서 6장에 나오는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을 왜 행하지를 못합니까? 왜 내가 모든 불의를 버리지 못합니까? 왜 내가 육체 일들을 끊어버리지 못합니까? 이것 때문에 애통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심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성령 세례를 준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과입니다. 시작.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받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난 다음에 요 말씀만 지키려고 노력만 하면 돼요. 그러면 뭐예요? 아,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은 자가 되었구나. 여기까지 간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지킬 수가 없구나. 여기까지 가야지 뭐예요? 아, 예수님이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날 속량하기 위해서 달리셨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주시고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함이었구나. 이게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너희로 하나님을 향해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하는 로마서 7장 4절이 내게 실제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건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길만 알고 들어가려고 노력만 하면 돼요. 그럼 뭐예요? 다 부족함이 드러나요. 누가 거듭난 수준에서 산상수훈이 지켜져 버리냔 말이에요.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이 어떻게 지켜져 버리냔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는 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받으면 돼요. 항상 죄사함 의롭다함을 받아야 다음 단계를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죄사함 의롭다함을 여러분이 먹기 위해서는 뭐예요? 죄를 자백해야 되잖아요. 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예요? 그 전에 뭐예요? 죄를 알아야죠. 아니 거듭난 다음에 내가 좀 귀신 쫓고 권능행하고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들이 산상수훈을 아예 지키려는 마음도 없어요. 로마서 6장에는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 몰라요. 모든 불의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기는 육체 일들을 버리라는 말씀을 몰라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부족함을 모르죠. 그러니까 절대로 성령 세례는 못 받아요. 많은 권능은 나타나서 수천 수만을 거느릴 수 있는 이런 목사님들은 될 수 있지만 마음에 할례 받는 단계는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 이런 말씀들을 내가 지키려는 노력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내 부족함을 모르잖아요. 그리고 교회는 흥황하고 부황되고 많은 돈이 막 들어오니까 뭐예요? 자기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부족함을 모르니까 다음 단계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분들에게 저녁이 와야 되는 것이에요. 각 단계로 올 때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라는 것처럼 저녁이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저녁이 오기 위해서는 뭐예요? 이런 말씀을 배우고 내가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지 저녁이 와요. 안 돼요, 하나님.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겸손한 자에게 다음 단계로 인도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번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주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이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부어야 함. 그 방법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말라는 말씀과 오감인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는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생각과 감정을 부인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자연스럽게 죄와 허물이 드러나기에 주님께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 아멘. 이 말씀은 내가 누구한테 배워가지고 여러분에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주님이 이 말씀으로 한번 지켜보라고 하신 거예요. 주님이 직접 저에게 명령을 했기 때문에 나 이제 성령 세례 마음에 할례 받았는데 죄의 몸을 멸해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거 당연하죠. 그러면서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오감을 통해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는 내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생각과 감정 네가 다 차단하라.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랬는데 안 되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려고 했더니 안 돼요.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주님이 나오는 게 아니라 마귀가 나오는 게 더 많아진 거예요. 옛날엔 지각도 못했는데 야, 나 보는 게 마귀구나. 듣는 게 마귀구나. 말하고 행동하는 게 마귀구나. 이걸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알기 때문에 마음이 낮춰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해지니까 다음 단계,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 다음 단계 믿음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 분량에 맞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과입니다. 시작.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받음. 아멘. 그러니까 내가
내가 이 말씀을 배워서 순종하려고 해야지, 안 되는 걸 발견해야지 하나님이 이걸 될 수 있는 다음 단계로 끌고 들어가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또 받았다고 이 모든 걸 다 이기는 단계는 아니에요. 왜? 가야 될 길이 멀단 말이에요. 내가 의사가 되기를 원해서 공부를 하는데 고등학교 졸업했다고 내가 수술할 수는 없잖아요. 아직 그 수준은 아니란 말이에요. 대학교를 들어가야죠. 또 대학교를 들어갔다고 수술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란 말이에요. 졸업을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주아빌의 구원의 단계까지 오기 위해서는 이런 말씀들을 다 지켜가지고 여러분들이 가는 게 아니라 못 지킨 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겸손해졌더니 은혜를 줌으로써 한 단계씩 끌어가신 것이고, 맨 끝 단계가 와야지 뭐예요? 여지껏 여러분들이 안 됐던 말씀들이 지켜져 버리는 단계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완성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번, 온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을 주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인구원이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부어야 함. 방법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자연스럽게 죄와 허물이 드러나기에 주님께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 아멘. 제가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주님이 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70번에 7번 하라 그랬어요. 하루 동안에. 그러니까 내가 아이고 주님 저 성령 충만까지 받았는데 이거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랬더니 뭐예요? 안 되는 나를 발견한 거예요. 아니 그전에는 내가 착각을 한 거예요. 나는 항상 기뻐하고 있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주님이 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70번에 7번 해보라고 했을 때 자신 있게 주님 나 성령 충만 받은 사람입니다. 당연히 내가 할 수 있죠. 그랬더니 뭐예요? 매일 산 가운데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모습, 쉬지 말고 기도하지 못하는 모습,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모습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애통을 한 거야. 하나님 이게 뭡니까? 아니 성령 충만까지 받은 내가 왜 이게 안 됩니까? 여기서 주님이 이제 다음 단계를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전인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과정을 허락하셨던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려고 노력하고 계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마음으로 오는 죄,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를 통해 들어오는 죄들, 여러분들이 이 죄를 이기고 또 몸으로 오는 죄,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 몸을 통해 들어오는 죄를 버리려고 노력을 해야지 뭐예요? 안 돼요. 또 아니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심으로 다음 단계 바로 전인구원을 주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과입니다. 시작.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을 받음. 아멘. 여기까지 오는 게 뭐예요? 주님 오실 때 이게 상중하 3층으로 방주진 거예요. 완성된 거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뭐예요? 부정한 짐승 2쌍씩, 정한 짐승 7쌍, 공중의 새들 7쌍씩이 이게 방주 안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뭐예요? 여지껏 순종하지 못했던 모든 말씀, 뭐뭐 하지 말라는 말씀이 이제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깃들여져요. 행해진단 말이에요. 뭐뭐 하라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 깃들여져서 행해지는 단계. 왜? 방주가 완성됐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전인구원을 받아야지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됐다는 이 믿음까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내 영혼 몸 안에 하나님이 좌정하신다는 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든 말씀이 여러분에게 순종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이걸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혼 몸을 먼저는 구원하신 다음에 보존하는 삶을 살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보존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와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죽었다는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주님으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주님에게서 끊어질 수가 없죠. 매일 부족함이 드러나도 바로 가서 발 씻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느 때 오셔도 상관이 없어요. 항상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은혜를 준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온 영과 혼과 몸으로 하나가 되는 내주합일의 구원을 주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주합일의 구원이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부어야 함. 방법입니다. 시작. 지금까지 배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나타내려는 말씀에 순종하면 자연스럽게 죄와 허물이 드러나기에 주님께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오면서 배웠던 이 모든 말씀, 각 단계에 맞춰서 배운 말씀들을 여러분이 순종함으로 이제 구원과 영생을 나타내야 되잖아요. 또 안 되는 날을 발견한단 말이에요. 아니,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말씀을 이제 좀 행해 보려고 했더니, 왜? 전인구원까지 왔으니까 이제 여지껏 내가 지켜가지고 들어온 게 아닌 그 말씀들 내가 이제 지켜보려고 했더니 뭐예요? 안 되는 내가 또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과입니다. 시작.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온 영과 혼과 몸으로 하나가 되는 내주합일의 구원을 받음. 그래서 결국 내주합일까지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나는 이미 하나야. 항상 기뻐하라가 이제 나야. 이게 믿어져요. 내게 사는 건 그리스도니,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인데 이 말씀과 내 안에 들어와 내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사는 건 이젠 그리스도예요. 이제는 내게 사는 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지 않는 모든 걸 다 부인할 수 있는 실력이 이때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기까지 와야 될 줄 믿습니다. 7번,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주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이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부어야 함. 방법입니다. 시작.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삶으로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과 사망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자연스럽게 죄와 허물이 드러나기에 주님께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 아멘. 영혼 몸이 완전하게 만들어진 아담에게 에덴에서 원했던 것이 지켜라. 뭐예요? 마음을 지켜라. 다스려라. 죄와 사탄을 다스려라. 선악과 따먹지 말라. 세 가지를 요구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아담은 뭐예요? 완전하게 지어졌지만 실패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전인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영혼 몸 안에 들어와 풍성한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이루려고 그러는데 뭐예요? 또 안 되는 나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또 마음을 못 지켜가지고 죄와 사탄을 못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또 이 부족함이 또 드러나요. 왜요?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을 의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내 스스로 사니까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 이제 다음 단계로 간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과입니다. 시작.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받음. 아멘. 그래서 이제는 이 믿음까지 온 사람들은 주님이 어느 때 오셔도 나는 휴거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요. 그런 다음에 내가 이 땅에 내려와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이러한 확신이 내 마음에 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8번, 영화의 구원과 최종적인 구원을 주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화의 구원과 최종적인 구원이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부어야 함. 방법. 시작.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님과 함께 살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자연스럽게 죄와 허물이 드러나기에 주님께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 아멘. 주님이 8일째 할례 받았다고 했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8일째 할례 받게 만든 것처럼 이 8번째 단계가 이제 주님이 오셔야 우리가 이제 신령한 몸이 되고 천년왕국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 일을 우리에게 실제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이제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님과 함께 사는 이 삶을 시작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믿음까지 왔으니까. 아니, 전문의가 됐으니까 수술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믿음까지 왔으니까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와 함께 사는 이 삶을 시작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전 단계에서는 이건 불가능하죠. 초등학생이 어떻게 수술을 하냔 말이에요. 중학생, 고등학생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단계는 뭐예요? 이걸 다 거쳐서 성장한 사람만이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와 함께 사는 삶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과입니다. 시작.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영화의 구원과 최종적인 구원을 받음. 아멘. 결국 결과가 이거예요. 여러분이 지금은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와 함께 사는 삶을 살고 있으면 그렇지 못하는 모습이 드러나도 주님 앞에 가서 발씻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오시는 주님하고 상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로도 이긴다고 어린 양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 사람들도 주님 앞에서는 뭐예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 오셔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
내가 휴거된다는 게 멀리 있었던 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건 당연한 거네. 당연하죠. 아니 전문의가 돼서 수술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고등학교는 좀 안 되고 중학교는 더더욱 안 되고 초등학교는 아예 불가능하고 유치원은 뭐예요? 전혀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성장하고 나니까 뭐예요? 당연하지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당연한 말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마지막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붓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요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요 믿음까지 오신 분들은 이걸 다 깨뜨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듭나는 영의 구원의 단계에서 행하지 못했던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에 나오는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을 버리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이게 순종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 믿음까지 왔으니까. 그 다음 혹여 순종하지 못하면 발만 씻어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7가지의 옥합만 매일 깨뜨리면 된단 말이에요. 이 내용을 아니까 능히 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이 부패한 마음으로 악한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들은 온갖 부정, 추악, 욕심, 악한 생각, 시기, 살인, 다툼, 사기, 악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수군거리며 서로 헐뜯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건방지고 교만하며 자랑하고 악한 일을 꾸며내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미련하며 신의도 인정도 없고 무자비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은 죽임을 당한다는 하나님의 법을 알면서도 그들은 자기들만 이런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옳다고 두둔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게 여기에 해당되는 이 모든 죄를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이제 실력이 됐으니까 뭐예요? 이거 능히 해결한단 말이에요. 이제 수술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다 수술해 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의 단계에서 행하지 못했던 산상수훈과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들으라는 말씀과 모든 불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일들을 버리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순종하는 게 주님의 머리에 옥합을 깨서 향유를 붓는 행위란 말이에요. 이게 순종이 돼버리면 또 순종이 안 돼도 주님 앞에 나가서 죄사함을 받아도 이것도 주님의 머리에다가 향유를 붓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넘어져서 드리든 이겨서 드리든 주님은 다 받으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거를 회개를 아예 안 했잖아요. 옛날에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행하지 못했어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발씻음을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남겨질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아니까 발씻음을 받잖아요. 그래서 주님하고 상관이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의 단계에서 행하지 못했던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좋은 노릇하지 말라는 말씀과 오감인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는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생각과 감정을 부인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이제 돼버린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넷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의 단계에서 행하지 못했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섯째, 시작.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온영과 혼과 몸으로 하나가 되는 내주합일의 구원의 단계에서 행하지 못했던 지금까지 배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나타내려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구원과 영생을 나타내려는 건 여러분이 염려하는 죄에서 이미 구원을 받아가지고 염려하지 않는 이 영생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제는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나타나야 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에서 여러분을 이미 구원했고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는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구원과 영생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은 혹시 구원이 되셨습니까?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구원이 됐다는 거, 불평하는 죄에서 이미 여러분을 구원했잖아요. 그래서 불평하지 말라는 영생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걸 여러분이 보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다 모든 말씀으로 이렇게 다 여러분이 비추음 받기를 바랍니다.
여섯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얻은 단계에서 행하지 못했던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삶으로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과 사망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이루어진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들을 죽인 목적이 이건데요. 아담도 실패했던 이 일을 우리가 되잖아요. 성령만 쫓아 행했더니, 육체를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만 쫓아 행했더니 이제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과 사망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들. 이들이 왕들과 제사장들이잖아요. 이들과 천년 동안 왕노릇 하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다. 여기에 우리가 끼는 거 아니에요. 분봉함으로 낀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다음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다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알아, 미지근하면 토해내친다, 이런 말씀이 어떻게 해당이 되냔 말이에요. 그들에게는요, 뜨거워질 필요가 없죠. 왜요? 아니,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은혜로 믿음으로 다 들어가는데요. 우평강도도 그냥 예수님만 메시아로 인정했더니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어가소서, 이거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왕국이 임할 때 나를 기어가소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주의 왕국을 가져올 메시아라는 걸 인정했더니 뭐예요? 너 오늘 나와 함께 나 구원에 있으라. 그 구원 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뭐예요? 이제 그런 죽은 다음에 가는 이 낙원이 아니라 진짜 주님이 오셔서 통치하는 이 왕국에 내가 들어갈 목적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분들에게 이 계시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배운 분들은 다 거기 들어갈 자격을 갖춘 분들이에요. 왜? 이제 알았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천년왕국 못 들어간다면요, 주님 앞에서 호되게 혼나요. 야, 너 딴 사람은 몰라서 못 들어간대. 너희들 조목사 통해서 다 배웠는데 왜 안 들어온 거야? 그러면은 뭐예요? 아이고, 난 잘 믿어지지 않아서요. 아이고, 난 또 필요가 없어서요. 그래서 혼나는 거예요. 혼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이 6가지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공중으로 강림하실 주님의 머리에 붓고 계시다며 영화의 구원과 최종적인 구원을 얻기 위해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부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은 하루 종일 여러분을 통해, 즉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말과 행동을 통해 주님이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 종일 여러분을, 즉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말과 행동을 깨트려야 합니다. 아멘. 이게 수준이 되는 거예요. 대주갈빌까지 오면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 양심, 말과 행동이 나오면 지각이 돼요. 옛날엔 지각을 못하니까 그냥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고 감정, 의지대로, 양심대로 말과 행동이 나왔는데 지각이 되니까 뭐예요? 부인한단 말이에요. 스톱한단 말이에요. 하고 싶은 말. 저도 농담으로 집사람을 좀 약을 올리는 말을 딱 하려고 그러면 주님이 안에서 막어요. 그럼 옛날에는 막어도 주님 그래도요 하고 했는데 지금은 고짓을 못해요. 주님이 안에서 막으시면 그냥 멈추지. 예전에 아이 주님 그래도 내가 그래도 좀 놀리고 싶고 장난치고 싶어가지고 하려고 하는 행동을 막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그 일을요. 오늘도 나오다가 너무 이제 이걸 해가지고 기특이가 얼마나 고마워요. 10시간을 이거를 만들려고 그렇게 고생을 했으니까. 그래 너무 잘했다고 엉덩이를 한 대 두드려 주려는데 주님이 막으신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행동 하지 좀 말라. 그 내가 옛날에 그랬으면 그래도 아유 하나님 너무 기특하잖아요. 그래서 엉덩이를 두닥여 줄 텐데 이걸 못하고 하나님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참아야지. 자, 하나님이 모든 말과 행동을 통해서 주님이 똑같지 않는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하루 종일 주님과 똑같지 않은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말과 행동을 깨트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7째, 여러분의 옥합을 깨트려 향유를 공중으로 강림하실 주님의 머리에 붓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이게 마지막으로 오실 주님을 위해서 붓고 있는 행위란 말이에요. 이 일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 일을 지금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춤을 춰야 돼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이 어린 성도들에게 주님이 죽으신 목적이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와 함께 살게 하려 함입니다. 아유, 나 그럼 예수 안 믿을래요? 이러고 있죠. 아니, 복이나 주시는 예수를 믿는데, 아니,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님과 함께 살려고요? 아이고, 그거 답답해서 어떻게 삽니까? 거룩한 하나님하고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가서 영원히 주님하고 살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을 변두리에서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있는 가까이에 있는 게 아니라 왜요? 수준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해와 같이 빛나는 자로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여러분이 6가지 옷값을 깨뜨려 향유를 공중으로 강림하실 주님의 머리에 붓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6가지 이 옷값을 깨뜨려야지 마지막 옷값을 깨뜨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자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옷값만 깨뜨리다가 주님 오시면 이런 분들은 눈 뜨면 마라나타죠. 무슨 오래 있을 생각을 하냔 말이에요. 빨리 주님이 오셔야지 이 일이 끝나는데요. 그래서 눈만 뜨면 마라나타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내주합의를 이룬 사실과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이 믿어졌다고 해도 이 6가지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공중으로 강림하실 주님의 머리에 붓고 계시지 않다면 7째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공중으로 강림하실 주님의 머리에 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남겨지는 거예요, 이분들이요. 이런 분들은 이 믿음까지 왔기 때문에 다 순교해죠. 그러니까 순교한 사람들 중에서도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앉은 자들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들도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주합일의 구원까지 와가지고 7번째 옥합만 깨뜨리면 되는데 요걸 안 하고 또 편안하게 지냈단 말이에요. 왜요? 나 부자라 부여요. 부정한 것이 없는데 요러고 있단 말이에요. 또 마귀가 또 마음이 높아지게 만들어요. 아니 나 뭐 영화의 구원의 확신,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 당연히 가졌는데 나는 당연히 휴거될 수 있지. 근데 마귀가 가만히 있냐고요? 뒤돌아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돔에서 빠져나왔어도 들에 머무르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러는데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 되잖아요. 또 들에 머무르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뭐예요? 머무르다가 아니면은 뭐예요? 그 지정한 산으로 가라는데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활성으로 들어가잖아요. 이게 도피성이에요. 원래는 지정한 산으로 들어갔으면 다 휴거될 수 있었는데 못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어리석음에서 다 여러분 빠져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의 여러분의 삶은 이게 마지막 7번째 옥합만 깨뜨리고 있으면 돼요.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만 부인하면 된단 말이에요. 자기를 매일 부인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시간인데요. 언약신학 13번째 시간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이고 그로 인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천년왕국을 유업으로 이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지 아니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천년왕국은 얻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게 뭔지를 몰라요. 그럼 내가 왜 아브라함 자손이 돼야 돼? 나는 그냥 하나님의 아들만 되면 되지? 안 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야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 위한 방법은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속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면 그냥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이런 세례를 하냔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한 세례를 누가 받냔 말이에요. 그냥 제사 무릎담을 받기 위해서, 뭐 거듭남을 얻기 위해서, 아니면은 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세례는 받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진짜 드물단 말이에요. 이건 합할 필요성을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와 합하기 전에는 난 절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주님과 합하기 위한 세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는 걸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그리스도께 가서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한 마음이 돼야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새 마음이 돼야지,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돼야지 결혼할 수 있다는 걸 믿고, 이 결혼을 해야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서 결국 천년왕국을 유업으로 얻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약속대로 천년왕국을 유업으로 이을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새 언약의 4가지 복이 성취됩니다. 이 4가지 복을 지금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새 언약을 공부했는데 결론이 뭐예요? 이 새 언약의 4가지 복이 이제 여러분의 것이 되면 된단 말이에요. 아니 지금까지 배웠는데 이게 실제가 안 될 일이 뭐가 있냔 말이에요. 오늘 다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본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이 안에 새 언약의 4가지 복이 그대로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걸 주님이 오셔서 이루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결국 주님이 십자가에서 희생한 목적이 4가지의 이 새 언약이 여러분에게 성취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다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첫 번째 복은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 첫 번째 복은 에스겔 36장 27절과 같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나의 영을 내 안에 두어 너희로 나의 규례대로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의 명령을 준수하고 행하리라. 아멘. 이걸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루어지는 게 당연하죠. 아니,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 안에 두어서 여러분으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행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을 여러분들이 준수하고 당연히 행할 수 있죠. 이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이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또 이걸 이루기 위해서 성령을 먼저 보내주셨고 여러분을 거듭남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주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신 주님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와서 이미 하나가 됐잖아.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념을 이렇게 바꾸세요. 당연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는데 이해를 못 하시냐고요. 내 안에 없으니까 못 하시죠. 계시다는 걸 믿는다면, 임마누엘 하신 주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의 영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후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는데 이 생명을 주시는 영이 새 영이자 나의 영인 것입니다. 아멘. 원래 하나님은 영이셨단 말이에요. 원래. 근데 이분이 뭐예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을 겪어서 생명 주는 영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새 영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은 영이셨는데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됐기 때문에 이걸 새 영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 새 영을 지금 하나님은 뭐예요? 나의 영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영이 곧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영이자 나의 영인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주님이 어디에 거하셔야 여러분으로 주님의 규례대로 행하게 하심으로 여러분이 주님의 명령을 준수하고 행하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마음 안에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영 안에 들어온 걸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의 혼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혼의 구원,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혼 안에까지 주님이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마음 안에 들어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여러분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넣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새 마음이 되지 않고는 절대로 새 영 되신 주님은 여러분 마음 안에까지는 안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여러분의 마음이 새 마음이 되기 전에는 절대로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아니, 돼지가 거하고 있는 돼지우리에 사람이 어떻게 들어가냔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똥 싸고 있는 이 진흙탕에 어떻게 들어가냔 말이에요.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 마음을 주셔야지 새 영은 들어올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복인 새 영이신 주님을 마음 안에 두려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영이자 나의 영인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주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거하십니까? 아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어떻게 새 영이자 나의 영인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주님이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으로 주님의 규례대로 행하게 하실 수 없으므로 주님의 명령을 준수하고 행하게 되는 것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영이자 나의 영인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주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거하게 하시기 위해 먼저 새 마음을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가장 기본적인 성취인 성령 세례, 즉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혼의 구원을 주셔야 되는지 이해가 되셨어요? 여러분이 새 마음이 돼야지
돼야지만이 새 영 되신 주님이 들어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혼의 구원을 얻어야 여러분의 마음이 새 마음이 되고 그로 인해 새 영이자 나의 영인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주님이 여러분의 새 마음 안에 거하시기에 첫 번째 복인 또 내가 나의 영을 내 안에 두어 너희로 나의 규례대로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의 명령을 준수하고 행하리라가 성취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에게 이제 성취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길로 따라온 분들은 당연히 이게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영이자 나의 영인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주님은 새 마음에 거하셔야 하기에 이 말씀이 먼저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으리라. 내가 너희 육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 같은 마음을 주리라. 아멘. 이 말씀을 개역 개정이나 한글에서는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새 영이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준다. 그러니까 뭐예요? 새 영을 다 거듭나게 만드는 성령으로 오해하게 만들어버린 것이에요. 왜요? 일단은 새 영이 와서 거듭나야지 우리가 새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이 관념 때문에요. 근데 킹제임스 버전은 뭐예요? 바꿔놓은 거예요. 이게 맞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듭난 여러분들에게 율법 아래 종로로 타다가 이제 절망 가운데 왔을 때 이게 여러분의 마음의 할례를 알려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마음 안에 뭘 넣는다고요? 새 영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지 뭐예요? 여러분 육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 같은 마음, 육체 몸에까지도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만들어지는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받아 새 마음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새 마음 안에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나의 영, 즉 새 영을 넣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시작. 여러분의 육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 같은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육체를 통해 주님이 나타납니다. 즉 여러분의 마음과 하나가 된 주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아니 주님이 이걸 이루시고 모든 걸 완성했는데 당연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 마음이 돼서 이 안에 새 영이 되신 주님만 들어온다면 그분이 모든 걸 이뤄나가시는 거예요. 그분만 의지하면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돌판에 기록한 옛 언약이 죄를 드러내고 정죄하는 일을 수행했다며 마음에 기록한 새 언약은 순종의 삶과 참된 경건을 줄 수 있습니다. 즉 순종하는 것만큼 주님을 닮게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2단계까지 오면 점점 주님을 닮아나간단 말이에요. 왜? 모든 행사에 주님만 나오니까는요. 그래서 구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구별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주님의 법인 말씀으로 사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식욕과 수면욕과 성욕이 사람의 3대 욕구인 것 같이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해하는 게 자연스럽고 용서하는 게 자연스럽고 미워하지 않는 게 자연스럽고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리는 게 자연스러워지는 이 수준으로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루어졌다는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 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언약의 첫 번째 복인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기에 새 언약의 두 번째 복인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 복이 이루어져야지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11장 3절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쫓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열조를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백성이 되는 조건이 뭐예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안 됐잖아요. 이스라엘은. 우리는 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영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게 돼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백성은 하나님이 돌보세요. 모든 걸 책임진단 말이에요. 이때부터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된다면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그분이 채우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복,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은 경이로운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은 모든 안정과 보호하심과 능력과 누림과 행복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의 의미입니다. 아멘. 이제 모든 안전, 보호하심, 능력, 누림, 행복, 기쁨 다 여러분에게 보장되는 거예요. 새 언약이 이루어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그냥 매일 같이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것에 합력해서 선이에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하기에 피할 길을 내시고 넉넉히 이김을 주시는 경험을 매일 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고 복을 받고 통치받고 인도받으며 하나님을 통해 모든 것을 공급받는 백성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언약의 세 번째 복은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입니다. 아무리 약하고 미련한 자라도 새 언약에 속한 모든 신자들에게는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이게 거듭났을 때도 하나님이 경험해 주신 거예요. 경험하게 한 거란 말이에요. 기도만 하면 응답이 돼요. 하나님이 주님 그러면 주님이 그냥 말씀하세요. 이 경험을 주시고 율법 아래 들어갈 때 이게 끊어져 버린 거예요. 요걸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은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려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다 알게 돼 있으니까. 아멘. 여러분이 아니 하나님이 기쁜 것까지도 다 알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복,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시작. 성부 하나님과 하나이시고 그 안에 거하심으로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을 아시는 것과 같이 성자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 안에 거하는 여러분도 성자 하나님을 알 것입니다. 이 일은 천년왕국에서 더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천년왕국에서 더 확실해진다는 거. 천년왕국 때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이 왕노릇해야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11장 9절입니다. 시작.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세상에 충만한 여호와를 아는 지식 천년왕국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 언약의 네 번째 복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입니다. 이것은 죄의 용서만이 아니라 죄의 도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결국 뭐예요? 여러분의 죄가 다 도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뭐죠, 목사님? 이렇게 농담하는 분들도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목사님 불평이 뭐예요? 아니 여러분이 한 10년 동안 욕을 안 해봐요. 욕 잊어먹어요. 저 욕을 못해요. 요즘 욕할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사람이 아주 옆에 요즘 생겨가지고 욕을 해야 되는데 욕이 안 나오고 그리고 복이 나오는 거예요. 야, 참 진짜 이게 괴롭더라. 아니 예전 같으면 욕을 해가지고 마음이 풀어졌는데 욕을 못하고 아니 복이 나오니까. 그리고 제가 입에서 나오는 말이 최고의 복수가 용서야. 이게 나오는 거예요. 아멘. 최고의 복수가 용서야. 아멘, 아멘. 왜? 용서하고 그걸 하나님께 맡기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하나님께 있다고. 근데 그냥 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다고. 옛날에는 내가 그냥 다 했던 이런 실력이 있으니까 아니 저게 저럴 수가 있어. 이런 마음이 막 올라오는 이런 일을 최근에 좀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주님이 아예 그냥 나오는데 그냥 싹을 잘라버리시더라고요. 아멘, 아멘. 아, 그래가지고, 야, 이건 참 진짜 욕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저주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 수준까지 하나님이 끌고 간 거예요. 그냥 축복하게 만든 거예요. 네 번째 복,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시작.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의 도말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죄의 도말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죄의 도말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새 언약의 첫 번째 복과 두 번째 복과 세 번째 복이 이루어졌다면 당연히 네 번째 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 43장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기억지 않아요. 하나님과 여러분 하나가 됐죠? 여러분이 죄를 기억하지 않아요. 염려하는 죄를 기억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염려를 못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죄를 기억하지 못해요. 불평하지 못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죄를 기억하지 못해요. 판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주님의 마음과 여러분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목사님 염려가 뭐예요? 아유 얼마나 귀엽냔 말이에요. 나한테 와서 목사님 염려가 뭐예요?
왜? 자기는 이제 염려를 안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냔 말이에요. 우린 다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모르는 정도. 그러니까 아담 수준으로 간 거죠. 아담은 죄를 몰랐잖아요. 처음에 만들었을 때. 근데 우리는 뭐예요? 다 알고서 이게 죄를 이겼기 때문에 모르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더 높은 수준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51장 1절 2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재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죄하소서. 아멘. 이게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를 완전히 없애는 죄의 도말은 새 언약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복까지 누려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상관이 없이 주를 바라는 자가 되기에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라나타. 오늘 이 강의를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안에 다 실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